우리가 지난주에 메네메네 대결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메네메네 대결이라는 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갖고 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자가 메네메네 대결이었죠. 메네메네 대결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메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의 시대에 남은 연수를 세어봐서 그 연수를 끝내게 하셨다라는 거야. 왜 끝내게 하셨어요? 대결이죠. 대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을 좋을 때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모자라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벨사살이라고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특징이 뭐였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였죠.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믿고 자기가 섬기고 믿는 그 우상을 믿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표상이 벨사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아보니까 어때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게 돼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결말이 똑같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어땠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내일은 여기다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걸 쌓아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을 것인데 네가 그동안 쌓은 것은 누구에게로 갈 거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는 한낱 입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후 보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입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연수를 알게 해달라는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에 본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부터 7장에부터 이 마지막 12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이 꾼 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7장을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7장 초반 1절에서 8절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꾼 환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거는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라는 건 세상을 뜻해요. 때로는 심판을 뜻하기도 하고요. 혼돈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바다예요. 여기에서 다니엘 7장에서의 바다의 환상에 나오는 바다라는 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거기에서 네 짐승이 차례차례로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이 어땠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요? 곰이에요.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이에요. 마지막 짐승은 열뿔이 달린 짐승의 모습이에요. 각각 이 짐승과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성경 안에서 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꽤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7장 후반부터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이게 환상을 통해서 본 꿈을 통해서 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성경 안에서 이미 다 저자들이 해석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꿰맞춰요. 왜 꿰맞출까요? 그때를 알면 내가 그때를 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잘못 보는 해석이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짐승들은 곧 뭘 상징하느냐? 짐승은 바로 국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 국가가 차례차례로 일어나는 거를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아까 우리가 봤던 1절에서 8절까지가 짐승의 나라, 세상 나라의 권력들을 얘기한다면 9절에서 14절까지는 애적부터 하나님 계시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자가 있어요. 인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나라. 그래서 1장에서 8절까지 그 짐승의 나라와 9절에서 14절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가 서로 대비되는 과정 가운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해석하고 문구되던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먼저 15절을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과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왜? 지금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꿈을 꾸게 되면 해석이 안 되면 이상하게 남는 꾸는 꿈 있잖아요. 개운치 않고 뭔가 찝찝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죠? 지금 다니엘이 그런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선 선자들의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게 이르되. 네, 그 곁에 모서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꿈꾼 일들이 무엇인지 해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지금 그리고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 알려준 내용이 이제 17절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네, 뭐라고 나와요? 17절에 지금 아까 1절에서 8절의 꿈,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뭐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고 하나는 또 곰이고 하나는 또 표범이고 10뿔 달린 짐승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를 뜻한다고요? 내 왕. 나라라고요. 나라. 내 왕. 왕은 즉 나라죠. 그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을 꿨죠. 그죠? 그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에 머리는 금이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은, 동, 철로 돼 있었죠. 그게 뭘 뜻한다고 했어요? 각각 나라들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일어난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일어난 그리스,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라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을 주름잡고 공포에 떨게 했던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나라들은 항상 또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렇게 힘을 가진 나라들은 항상 늘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상에 나오는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많은 강대국이 있지만 그 나라도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게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 특징이에요. 그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자고요. 7장 26절 보세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아무리 힘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나라라 개인이라고 봐도 되고요. 나라라고 봐도 돼요. 개인이 모이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나라든 언젠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권세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의 역사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멸망당한 나라가 있지만 18절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몇 번이 나와요? 세 번이 나와요. 숫자 3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그 결론을 보세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결론이 7장 27절에 보여요.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막 떵떵거리고 막 그렇게 삽니까? 초라합니다. 힘이 없어서 때론 당하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하고 때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끝끝내 그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게 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서 그 모든 권세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씀을 종합하면 한 말들을 종합하면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네 마리의 짐승으로 대변되는 그 힘 있는 세상의 나라. 여러분 가운데 힘을 추구하고 싶고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생각에 더 초점을 둔 그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물며 반대로 영원한 나라, 미약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두 나라 가운데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에 들러붙어서 뱀처럼 들러붙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오래 살 것이며 이걸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예요.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한하고 언젠간 불타 없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지만 미약하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 두 나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냐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속한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눈은 어디로 향하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 어떤 갈등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뭐예요? 그 돈은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해서 여기로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쌓고 쌓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가치관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어리석다고 그러죠.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 저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그 11조 헌금 아끼면 그걸로 더 돈 모아서 주식에 투자해서 더 많은 걸 벌어서 더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건데 뭐들로 교회에다 헌금을 하냐는 거죠. 이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 백성들의 지금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19절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짐승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을 하나요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티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네, 19절에 나오는데 그 짐승의 나라 중에서 하필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을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이 네 짐승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리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이가 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부수고 발로 밟더라는 거예요. 아까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왕,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짐승이 하는 짓이, 나라가 하는 거게 뭐냐? 자기보다 약한 국가가 있으면 무력으로
짓밟고 쳐부수고 밀로 발로 무너뜨리고 부수고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이름만 바뀌었지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갑니까? 자기가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왜 밟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건데 자기들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평화를 사랑해서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건 다 궤변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또한 죄인이에요. 잔혹합니다. 그것이 전쟁 가운데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모르지만 베트남전이 있었어요. 베트남전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치를 떨게 한 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리고 6.25 때 보세요.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을 대하고 나누는 그런 잔인함들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제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눈을 맺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리더라. 이 10뿔 달린 짐승에게는 뿔이 또 있는데 그 앞에서 세 뿔이 빠지고 두 뿔에는 눈도 있어서 입도 있어서 굉장히 크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뿔이라는 게 권세 뿔이라는 게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세 뿔이 누구고 열 뿔이 누구고 이게 참 뭐가 뭘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새 나라가 로마가 이제 뭐 나중에 4개의 국가로 나뉘어지게 되고 뭐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아무리 이렇게 강하고 아무리 이렇게 무서운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국가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더니 이 뿔이라는 건 이 권세죠. 세상 나라 가지는 권세예요. 힘이에요. 이 힘이 누구를 이겨버려요? 성도들과 더 싸웠는데 그들을 이겨버렸다. 성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성도들 편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인가요? 그 권세가? 지금 성경은 뭘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고 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다니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는 어떻게 죽었어요? 못 박인 게 자기가 원해서 못 박혔어요? 못 박혔다는 건 수동이죠. 누가 잡아 끌고 왔어요? 로마. 네? 네, 세상에 있는 정치 군사, 네, 로마인들 정치, 그렇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두 세력이 앞에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죠?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들이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상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승리의 자리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죽기를 평평생 무서워하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게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이긴 자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기는 것 같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다라는 걸 지금 구약에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똑같이 어디에 나올까요? 같은 계시록인 같은 계시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이게 신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절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꾼 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들의 이야기와 성도들이
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쭉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눈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가 일불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메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입을 받고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권세를 받으리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여러분 여기 계시록 읽는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꾼 그 환상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의 이야기와 요한이 본 거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마치 그 끝에도 어떻게 돼요? 그 짐승에게 지는 모습으로 성도가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8절 보세요. 8절. 또 다른 부분이 기록되고 있는데 8절을 보세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요한계시로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짐승이라는 건 힘을 뜻해요. 나라를 뜻해요. 그리고 권세를 뜻해요.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경배하게 된다고요? 짐승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경배할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제 9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여러분 무서우실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피하려고 이것이 언제쯤 일어나서 내가 그때를 딱 알아서 피해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구원에 대한 욕망이에요. 네, 욕심이죠. 그건 사사로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들이 일어나는 거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은요 지금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꿰어 맞추는 키가 7인 7나팔 7대접이거든요. 7인 7나팔 7대접을 알면 요한계시록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 뜻하냐?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질병. 이 세 가지를 뜻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역사 이래로 있어 왔어요? 있어 왔어요?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일어났어요?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종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종말은 시작됐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역사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야 종말이네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말세다 말세.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이성을 통해서 지금은 그 줄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복제라든지 하나님의 권위 도전하는 일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끝이 나게 되면 이 손을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종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죠. 결국 큰 힘을 가진 그 나라, 개인, 그 나라는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22절을 볼까요? 다시 본문 7장 22절을 볼게요. 22절. 그렇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22절을 보면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대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게 어떻게 풀어주시는 걸까요? 네? 달래서. 어떻게?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이 다니엘서를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볼게요. 6장 9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예, 다섯째 인을 떼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울부짖는 거죠. 뭐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죽임당한 순교한 영혼들을 얘기해요. 목 베어 죽임당한 영혼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얘기할까요? 진짜 목 베어 죽임당해야만 순교일까요? 정말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목이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이 잘려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려진 머리에 누가 붙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임받은 사람.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가서 이슬람 국가에 사역하다가 걸려가지고 목 베어 죽인 자만이 선교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 그냥 지금 이 땅 이 나라에 살면서도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접붙임을 당한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도 순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시겠냐?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대답하시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뭐라고 말을 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두루마기가 뭡니까? 네. 두루마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루마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아니 거거든요. 막 옷이 이렇게 흰 두루마기, 흰 옷으로 된 세마포, 의의 세마포 다 예수 그리스도도 타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하는데 뭘 위로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 피를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어떻게 푸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푸시겠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목 베어 죽임당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죠. 왜? 아직 목 베어 죽임당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정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목 베어 죽임 당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지금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목 베어 죽이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는 거, 내가 꿈꿔왔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 진짜 성도가 되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누구께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스스로요 자기 몸 못 빼요. 못 빼는다는 건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하찮고 가짜고 나는 스스로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못 믿겠구나 하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 기쁜 게 전혀 아니에요. 괴로워요. 저가 죽을 것 같이 괴롭다고요. 여러분 무시당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는 자라면 여러분을 무시당하고 가짜고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이런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결국은 어떤 자리로 바뀌어요?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봅니다. 23절 오늘 다시 본문 넘어오세요. 본문 23절에서 25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 큰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너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결국 세상 나라가 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의 법과 제도는 가만히 보면 뭘 뜻하냐? 높으신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막 힘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건 멸망당할 자, 사탄의 생각이에요. 결국 그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결국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꿈꾸냐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에 조금 더 자족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